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올해 2016년도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휘감고 있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특별히 5가지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예정하신 은혜.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나를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렇게 5가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크게 구분을 하면 성경을 구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이 5가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데 제일 첫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내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다. 이 기묘하다는 말의 뜻이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더풀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멋지게 지으셨다. 놀랍게 지으셨다. 원더풀하게 지으셨다.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땡큐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나를 다 알고 계셨다. 나의 형체 전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안에 주의 책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 인물인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또 다윗만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경적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발견해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 주의 두루마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예비하신 길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낙심하고 좌절할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계속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더 멋진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턱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아셨다면, 나를 원더풀하게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도, 다시 한번 올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는 선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성경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인데 내가 해서 뭐하냐? 결정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커리큘럼과 같습니다. 코스업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대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에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웍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나 그 대학의 그 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서 뭔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해 나갈 때 한 과목 한 과목을 그 코스웍에 따라서 이수해 갈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반응해서 무슨 점수를 맞느냐,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코스웍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코스웍 가운데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인데 시험 보는 날짜,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는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점수를 얻고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건 내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야 될 점수까지 결정된 게 아니라 내가 얻어야 될 어떤 결과물까지 결정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다 결정됐다 그러면 우린 다 로봇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스웍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코스웍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스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의 코스웍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사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사는지, 그래서 그들의 거주의 경계, 우리가 파주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누구와 더불어 사는지, 이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웍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 몇 년도에 어디에 무엇을 하며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결정해 놓으셨냐? 거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있죠. 거기서 원하시는 우리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수가 뭐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아,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사람, 그런 삶의 조건을 내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점수라는 거예요. 점수.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것은 내가 뜻밖의 당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나로서는 뜻밖의 일입니다. 나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정하셨어요. 자, 예정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시겠냐고요. 고등학생한테 대학교 문제를 주고 중학교 사람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문제만 주셨고 설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면 피할 길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할 일들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괜히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좌절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입니다. 내게 주신 예정입니다. 내게 주신 코스웍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점수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되면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야. 이 정욕이란 말은 정과 욕심입니다. 인정, 감정, 애정을 통하거나 성욕, 물질욕, 명예욕을 통하거나 욕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제목, 이것은 얻지 못한다. 그럼 욕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코스웍을 주셨는데 자꾸 이 코스웍을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줬는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문제 바꿔주세요. 이런 문제 저 싫어요. 이런 문제 저 싫어요. 이게 어떻게 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줬어요. 우리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줬어요.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줬어요. 우리에게 이런 가정과 직장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코스웍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남편 말고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성질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 모습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 모습 바꿔주세요. 우리 직장 더 좋은 직장으로, 우리 삶의 모습 더 좋은 것으로 자꾸 환경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정욕의 기도.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하나님 주신 코스웍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환경 안에서 내가 땡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내 잔이 넘치게 될 때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참 힘들게 하는 남편입니까? 그 남편 자기의 말로 바꿉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바꿔집니까? 아니 자기의 기도로 바꿔집니까? 아니 그러면 안 바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텐데. 근데 그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내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직장의 삶의 조건과 모습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바꾸실 때 조건이 있잖아요. 통과해야 바꾸지. 어떻게 통과하지 않았는데 바꿉니까? 합격해야 바꿔지지. 다른 코스웍으로 들어가지. 어떻게 불합격했는데 다음 코스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환경 바꿔달라고, 문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올해 지금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정욕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환경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게 주어진 이 조건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코스웍이에요. 예정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내 잔이 넘칠 때에 그 넘치는 잔에서 다른 더 큰 잔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으로 인생 살지 말고, 욕심으로 인생 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직장 가서 얼마 안 있으면 나 직장 옮길래, 이 사업하다가 얼마 안 되면 나 사업장 옮길래, 이 사람이랑 있다가 힘들면 나 저 사람 만날래. 계속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욕심, 그게 욕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고난이요, 그 절대적 고난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거기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거기서 사랑이 흘러넘쳐야 더 큰 것을 주실 때의 이유가 있죠. 너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큰 일을 주리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적은 일을 할 사람 아닙니다 하니까 인생이 자꾸 꼬여지지 않습니까?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몰라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직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잔이 넘쳐서 그 잔을 옮겨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어느 시점에 나를 딱 정해서 불러주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우리 불렀을 때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고백하게 돼요. 내 인생은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은요, 후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후회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성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길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기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의 자식, 그의 권소, 그에게 속해는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항상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도 아직 미완성이고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그와 같은 강대한 나라도 되지 못했고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도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보면은 참 실패의 연속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 없으신 하나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를 따라서 살 자는 살게 되고요 죽을 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살 자는 살리고 죽을 자는 죽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다 살리려고, 다 좋은 채 하려고, 다 좋은 것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버리는 거예요. 할 말도 안 하고, 안 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 땅에 4명 중에 1명이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좋은 채 하려고, 다 좋은 인상 주려고, 다 좋은 칭찬 받으려고, 다 좋은 말 만들려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관계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말씀이 혼잡되어 있고 성도들의 삶의 말씀의 적용도 혼잡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학교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지상이든지 방송이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저 말고요 예수님 보세요, 저 말고요 교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사람 보려고 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자신이 나는 말고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편지로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서 내 이름의 명예를 너가 지킬 수도 있다. 너가 가서 하는 모든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인 걸로 세상이 인정하도록 내가 너에게 도장 찍어줄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은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대신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보내심 받은 사람들, 이걸 사명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명자가 사명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보냈어요. 예, 너 저기 가서 갔다 와라. 예, 열심히 가요. 갔다가 와요. 갔다 오냐? 예, 갔다 왔어요. 갈 때는 그냥 갔다 오라. 이렇게 뭐 달리기 왔다 갔다 왕복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 보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똥아, 너 가고서 거기서 뭐 하고 와라. 가고서 그거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왔어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가정에 들어갔어요. 가정에서 잤어요. 가정에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가정, 집도 큰 집 샀어요. 더 좋은 차 샀어요.
저금 통장만이 늘렸어요. 하나님이 너 왜 갔다 온 건데? 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보내주셨을 때는 갔다 와라. 너의 가정에 갔다 와라. 그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너 회사에 갔다 와라. 사명이란 사명. 너 그 직장에 갔다 와라.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장,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일터에 대한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이 일이 되나 안 되나 저것이 되나 안 되나 날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망각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 인생, 자기 혼자 서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왕복 달리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고 가는 행로를 지켜주세요. 이게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오고 가는 행로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왜 오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해야 할 기도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오고 가는 거 지켜주시고 가정에 있을 때 지켜주시고 목적을 상실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늘나라 없는 사람처럼,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사명 없는 사람처럼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직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야 될 이유와 가야 될 목적을 상실했다면 하나님 그 회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기도를 욕심의 기도, 정욕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이유가 있으려면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실해버리고 그건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저 내 가정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사명.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유가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갖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과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는 모습이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배가 유라굴라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사명자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사명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 가 있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예정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책임지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앞에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숨겨진 보화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 내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업장, 이 직장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보내주심에 대한 사명자의 은혜를 내가 아멘, 땡큐 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앞서가셔서 내 삶의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는 보화를 끄집어 안겨주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잖아요. 어떤 때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은혜, 이 5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을 때에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예정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붙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만 받은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날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시기에 참 놀랍게 만드셨구나. 내 인생길은 성경 안에 있구나. 그래, 하나님 내 인생길을 예정하셨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예정해 놓으셨구나.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 그 예정해 놓으신 것 안에 하나님 아멘 고백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 죄수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또 나를 이방의 사도로 각 지역으로 보내주셨구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중앙 권속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헛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 밤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쪽만 알아요. 자꾸 은혜 주신다, 아멘. 복 주신다, 아멘. 그럼 그냥 복 받고 사는 줄 알아요. 그냥 은혜 받고 사는 줄 알아요. 또 없어요. 그 다음에도 복 주신다, 아멘. 은혜 주신다, 아멘. 이거 몇 번 하니까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만 알아서 그래, 반만. 그냥 복 주신다면 복 주나 보다, 은혜 주나 은혜 주나 보다. 맞아요,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은혜와 복이 헛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의 성공자입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누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을 텐데요, 그 은혜와 복이 헛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헛되지 아니하였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수고해야, 땀 흘려야 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내 땀이 들어가지 않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내 땀이,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않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요,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이게 다 사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요, 사기로 얻지 못해요. 도둑질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수고했다. 가장 수고했다. 그렇게 수고해서 결과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쏟아졌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수고했다고 이것이 얻어질 게 아니었고 원래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기에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끝내는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수고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수고한 사람만이 감사해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고요, 왜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억울하다고 말해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회사에서, 아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직원들 중에 정말 열심히 수고해요.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 직원은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참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회사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충 하고 눈 볼 때 하는 척하다가 안 볼 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은요, 한 해가 지났을 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 안 해요. 내가 한 결과가 요 정도밖에 안 돼? 난 요만큼 연봉 받고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수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수고하며 예배드린 사람이 예배의 응답을 아는 거예요. 수고하며 성실하게 순종하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수고했는데 수고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선순환, 악순환이에요. 수고하고 은혜를 믿어서 수고하고 수고했더니 감사가 나오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었더니 더 크게 수고하고 더 크게 수고하니까 더 큰 감사가 나오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퇴보가 없는 거예요. 좋아지면 점점점 좋아져요. 점점점 신앙이 멋져져요. 근데 신앙이 한번 삐딱해지잖아요. 마귀역사 시작하고 신앙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거기서 수고를 안 해요. 은혜를 안 믿어요. 수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다, 복이다, 아멘, 좋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해요. 수고를 안 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더 원망해요. 더 원망하다 보니까 수고를 안 해요. 수고 안 하니까 더 원망해요. 그래서 신앙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인 이유가 이거예요.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나를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멋지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시고 소명자로 불러주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널 믿고 있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에 절대 해붙여 주시지 않는다. 너의 인생길에 너가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겁내지 말라. 수고해라. 결실이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충성되게 순종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수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영적인 수고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올 한 해 하나님 그냥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가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큰 은혜 앞에, 큰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늘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헛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 그랬는데 받은 증거도 없이 인생을 살고 맙니다. 우리 올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복 주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는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수고하는 자가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에 수고를 하겠습니다. 기도에 수고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